한빛 선교교회 우리 최태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 이 강단과 교회에서 또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영원히 우리 세대에게 증거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과 나약함과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저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 주신 시공간 초월의 빛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안성과 평택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권세 12가지 사단의 계략이 오늘 예배하다가 우리 가정에서 산업체에서 후대에게서 이 지역에게서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서는 주의 종들에게는 이 교회의 문 밖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영적인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 어떤 교회에 가면 뭔가 파리가 날아다니는 느낌, 뭐 이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에 가면은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이 의자에 누워서 한숨 때리고 싶다. 이런 느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성 임만을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저는 몸이 부흥이 됐는데 여러분은 영이 부흥된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에게 제가 점심 잘 얻어먹으려고 드리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 와이프하고 이렇게 숙소에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이제 얘기하는데 참 언제 와도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일단 목사님부터 사모님부터 그리고 만나는 우리 중직자님들부터가 뭔가 다르다. 냄새가 다르다. 냄새가. 예배당은 좀 창고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더 큰 창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전 세계 다민족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플랫폼 또 와치타워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한 20개의 교회가 있고 평신도 선교사님들까지 해서 한 25명의 선교사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4년도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18년 차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6년 반은 선배 선교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섬겼고 12년 정도 지금 이제 개척을 해서 우리 RTS 필리핀 RTS와 함께 또 선교원 또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내년에 개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 따라서 또 전도자 류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이제는 237까지는 아직 뭐 이렇게 좀 욕심을 못 내겠고 동남아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유 목사님이 늘 건축 예배 메시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적용시켜서 하다 보니까 건축이 너무 쉽게 흘러가는 거 있지요. 일이 쉬운 것은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건축이 재밌고
우리 심대희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한국에서 계집도 안 지어본 사람인데 필리핀에 가서 지금 4층짜리 건물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하다가 문제 생기면 좀 멈추고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따라서 또 진행하고 제 생각으로 한 건축을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사는 지역이 이제 군입니다. 군 단위. 목사님 마닐라라 그러셨는데 마닐라에서 한 10cm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30분 정도 더 들어가는데 마닐라권이긴 한데 군입니다. 군. 그래서 그 군이 이제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동남아에서도 오고 필리핀이 7,000개 섬인데 곳곳에서 오셔서 신학생들이나 렘넌트 인재들을 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기숙사, 학교,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학교, 또 체육시설, 또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어떤 세미나실 이런 것들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아마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년 2월까지는 건축을 이렇게 아마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이렇게 배경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제 지금 한 가지 이제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저만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20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 거의 반틈 되는 한 10여 명 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으로 철수를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연세들이 많으시고 또 이제 현지인 제자들도 일어난 것이 있지만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이제 젊은 우리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또 오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젊은 우리 RTS 한국 RTS 출신 선교사님들이 또 한두 분씩 이렇게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래 지금 필리핀의 선교사 세대 교체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어른 선교사님들이 조금 그걸 잘 준비해서 미리서 이렇게 대비했더라면 조금 더 편안할 건데 그걸 이제 선교사님들이 조금 저부터도 준비를 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 위치가 또 가운데예요. 위에 어른 선교사님들, 이제 올라오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에서 신학교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현지인 제자들, 목회자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도받고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지역 이름이 로드리게즈입니다. 로드리게즈 군인데 그래서 로드리게즈 RUTC라고 이름을 지었고 교회는 한빛 선교교회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전체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RUTC로 이렇게 우리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는 우리 RTS 출신은 아닙니다. RTS 출신은 아닌데 원래 개혁교단 출신이었는데 거기 졸업하자마자 목사 준비하고 있다가 다락방이 2단이라는 이런 누명을 쓰고 이렇게 우리 안수 받으신 분들은 뭐 목이 날라갔다고 합니다. 면직됐다고 하는데 저는 날라갈 목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아니어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RTS 출신은 아니지만 늘 강단 말씀 또 본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 RTS를 또 필리핀 RTS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제가 스스로 그냥 자부하기를 자칭 우리 교회와 RUTC는 본부교회다. 저는 늘 그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갈망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그리 심부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필리핀 총회도 현지인 총회로 이렇게 잘 이관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지금 필리핀은 총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필리핀 총회가 따로 있어요. 한국의 총회가 있지만 그래서 한국의 총회는 우리를 파송을 했지만 필리핀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총회는
그 나라를 선교하기 위한 전략적 시스템으로 총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필리핀은 뭐가 없냐면 협회가 없습니다. 협회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묵은 때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위치를 차지하고 또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어르신들 중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교단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도 협회가 앞으로 세워져서 이 총회와 함께 현지인 선교사들 또 현지인 제자들 그리고 현지인 지금 목회자들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선교사님 뭔 얘기하는지 난 통통 모르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필리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을 향한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이제 이게 발판 삼아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먼저 서두에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을 놓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오늘 22장 만나기 전까지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12장이죠. 갈대아 우르 우상의 현장에서 저 바벨탑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꾸만 옛날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또 아비멜렉에게로 돌아가고 와이프를 이렇게 아내라 속이면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돌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 속에 깊게 각인 뿔이 체질되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뒤에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리스도 각인 뿔이 체질 안 되면 자꾸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조그만한 문제만 왔다 하면 율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인본주의로 돌아가서 동기를 사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막 자꾸만 흑암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고 네가 모든 결정을 다 내릴 수 있고 네 뜻대로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 영적인 능력은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방향으로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네피림, 창세기 6장이죠. 육체가 되었어요. 영적인 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형상, 축복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하겠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 내 기업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이거 쌓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게 되고 모든 민족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뭐 착하고 잘나고 의롭고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을 찍어서 부르셨는데 선택해서 불렀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과거로 내려가는데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무도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하면서 계속 축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메시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메시지로. 이게 완전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엄청난 저주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언약을 놓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 21장까지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 22장입니다. 그 첫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네 독자 아들 100세 때 나왔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혹시 여기 100세 때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그 밀레니엄 칠드런이죠. 100년에 하나 나오는. 이삭이 그런 친구거든요. 이걸 바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 우리는 시험에 패스할 수 있는데 자식 바치라는 시험은 진짜 여러분 패스 잘 못하실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래, 아이 말도 안 듣는 놈 맨날 게임만 하고는 받쳐불지 이게.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세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올 때에 빨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테스트라 그럽니다. 테스트. 학생들이 공부해서 한 학기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학기 말고사라든지. 이게 그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뭔가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테스트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시켜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단은 시험을 해요. 템테이션, 유혹이죠. 똑같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건 템테이션입니다.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까지도 템테이션 하지요. 배고픈 예수님 40일 동안 줄이고 금식하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돌 던져주면서 떡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냐. 템테이션입니다. 그렇죠?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말씀이 그렇게 했잖아.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모든 거 다 줄게. 경배 대상을 받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경배해. 이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언약 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쫓아내버리죠.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문제들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다. 이거는 300% 하나님 앞에 완전 올인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전달하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표거든요. 템테이션이 왔다. 강단 언약 붙잡고요. 사정없이 사단을 내리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산업 속에, 흑암 속에 자꾸 몰고 가는 이 사단이다. 이거는 완전 인정사정 없어요. 뭐 부모, 와이프, 뭐 남편, 자식, 육신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 속의 역사는 사단, 이거 템테이션이다. 완전히 언약 잡고 박살내고 머리 깨진 머리 또 깨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예,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냐 사단의 템테이션이야. 하나님의 테스트는 나의 영혼과 영적 언약인 이 축복을 풍성하게 하지만, 생명을 얻게 하지만, 사단의 템테이션은요 완전히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내 가정과 내 후손을 멸망시키는 현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저희 교회도 하나 있어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그 집에 애들이 5명이라 엄마 아빠 해서 7명. 여러분 최소한 5명씩은 애들 낳아야 됩니다. 이제 그 양수가 끊어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라처럼 또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이나 젊은 분들은 결혼하실 때 5명은 낳아야 된다. 왜 목사님 5명입니까? 그 모슬렘은 10명 난대요. 우리는 5명이라도 낳아야지요. 목사님 말씀하고는 좀 틀린데, 우리 이만을 5명씩 낳기로 서약하고 결혼한다던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집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마다 태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있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저 다른 섬으로 파송을 보내가지고 그분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팬데믹 마친 후에 가서 이제 픽업을 해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11시 예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집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 데리러 가는데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하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오늘 그냥 안 오고 집에서 쉰다고 하면 쓰겄다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저도 사람입니다. 힘들어요. 필리핀스 더더군다나 이 차 고물 끌고 다니면서 비프당도를 腾腾걸어놨는데 10분이면 갈 길에 30분씩 가고 30분도 태우고 1시간이에요.
도착하면은 20분 전이에요. 예배 20분 전. 그러면 이제 강단 메시지 정리 다 해놨지만은 기도라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현장을 살리면 좋은데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현장 살리기는 그냥 아주 그냥 애기들까지 힘들어해요. 제가 이번에 오면서 얘기했습니다. 나 한 달 한국 갔다 올 테니까 교회 주변으로 이사 와라. 이사 오면 내가 교회 이사 시켜줄게. 농담이지만 이제 빼있는 말이에요. 너 집 얻기 힘들면 교회에서 반틈 렌트비 내줄게. 와라. 해놓고. 왜?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죽어요. 자녀들은 고아가네. 아무튼. 그래서 주일날 한번 만나면 너무 반갑고 기쁜 게 아니고 애들이 내 눈치를 보고 이렇게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왜?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라. 왜? 강단 중심, 교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무당집 옆에 살면은요, 귀신 역사합니다. 교회 옆에 살면은요, 성령이 역사예요. 진짜입니다. 혹시 멀리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 가까운 곳으로 옮기시기를 바라고, 멀리서 사시는 분 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오셔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템테이션을 못해요. 왜? 말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지. 비고 소지되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언약으로 충만하고 풍성하지 않으면 100% 사단은 들어갑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중심, 강단 중심, 그리고 목사님 중심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고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흑암을 꺾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래, 그거 드리라는데 어떻게 드리라 하죠? 번제로 드려라. 오늘도 읽었습니다. 2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읽은 14절에서도 나옵니다.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성경에는 제사 또 절기가 한 7개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번제가 어떤 건지 아세요? 번제는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깨끗한 양, 수양을 골라가지고 그 양을 내 대신 잡아가지고 피 뿌려서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내가 영원히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양이 되어주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번제를 어떻게 드린지 아세요? 번제는 일단 짐승 좋은 걸 끌고 옵니다. 흠없는 거, 깨끗한 거, 쩔눈발이, 눈먼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깨끗한 거, 죄 없는 거, 말하면 그리스도죠. 끌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산채로, 짐승을 산채로 가죽을 벗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야 돼요. 징상스럽죠. 전라도 사투리 엄에 징그런 거. 하나님은 저렇게 징그런 걸 좋아할까? 죄가 그 정도로 무섭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그렇게 무서운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가죽을 벗기면 피가 막 나잖아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막 소름 끼치고 섬찟하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을 떠요. 전부 다. 막 갈비니, 뼈니, 목이니, 팔다리니 막 이렇게 딱 생각하면 토막살인 사건 생각나잖아요. 아휴, 진짜 징상스럽습니다. 징상스러워. 하나님은 뭘 그런 걸 좋아한대? 좋아한 게 아니고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는 뭐 하느냐? 불을 태워서 이 고기를 다 이렇게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다가 퍼져버리면 죽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서운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이 구원이 완전하고 퍼펙트하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죄에 대한 무서움, 사단에 대한 어떤 경멸함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산이 있어야 돼요, 산. 그 산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겁니다.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에 가는데 핑계 많이 될 수 있잖아요. 3일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종들 데리고 갑니다. 사라가 알면 큰일 납니다. 미쳤다고 노망했다고 그럴 겁니다. 종들이 보고 우리 주인은 이상한 주인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3일 동안 피곤한데 아이고 이 뒷산에서 하면 될 걸 왜 저 3일 동안 가느냐. 핑계를 대자면 100가지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동안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0.1%의 12가지 문제가 있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급히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급히 소리 지르십니다. 그게 22장 11절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보좌에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네가 나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찬양하고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다가 설교하면 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러 올 때에는요, 아주 어디서 막 그렇게 구기적은 내 일부러 구기적 해갖고 만들어도 못할 정도 그런 돈을 헌금을 해요. 그거 고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내가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신앙을 어떻게 보입니까? 보여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신앙을,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는 신앙 생활해라.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예배다, 예배. 아무리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2년 동안 교회 안 나왔다고 하지만, 줌으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완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필리핀에도 교회 문 닫은 데가 지금 많습니다. 7월 달에 시차를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교회 문 닫았다, 학교 문 닫았다.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문 닫았습니다. 학교 짓고 그랬는데도 학생들이 이제 없으니까 선생님들 월급을 못 줘요. 30명씩 선생을 썼는데 선생님들 다 자르고, 학생들 없으니까요, 학교 폐쇄시키고, 두 교회에서는 이 학교를 뭡니까 이제 폐교 신교를 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모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꼭 예배에 와서 출석해라 그 말도 되지만 진짜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에 보여드리세요. 목사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 내 안에 계셔서 확인한다니까요. 너 오늘 예배 시간인데 지금 뭐하냐? 중심은 당연한 것이고 보여드려라. 일단 보여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려. 나 오늘 예배 왔다. 그렇죠? 보여야 돼요. 서로에게. 여러분들 증인으로서 서로 북한은 서로 감시한다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돈 보여드려야 돼요. 돈. 헌금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하여서 헌금하고 돈을 사용한다. 반드시 내 마음 그곳에 있습니다. 내 중심 그곳에 있습니다. 물질 쏟지 않는다. 거기에 내 중심 없어요.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 나 상관없어. 손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이게요. 헌금해라. 10페소라도 헌금해라. 여 주일 학생들 올 때에 5페소라도 와서 헌금해라. 뭐 10페소 5페소 해봤자 200원밖에 안 돼요. 해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보여라. 손 열어. 헌금할 때 꽉 하고 이렇게 하고 5페소 넣지 말고 얼마 넣는가 보여줘.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니까 제가 뭐 찌르시는 거 없죠? 세 번째, 헌신해라. 교회에 와서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풀이라도 뽑아라. 아픈 성도들 한번 찾아가서 허다못해 빵이라도 반대살 빵이라도 사서 그 20페소면 10개 주니까 하나 2페소니까 조그마한 빵입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가서 대접해라. 아픈 성도들 돌아봐라. 그게 전도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거보다도 가서 빵 하나 사줘라. 어려운 애기 가서 반창고 하나 붙여줘라. 신발 없는 애기 헌 신발이라도 갖다 줘라. 왜냐? 내 지체요, 내 형제. 그게 전도지 않냐? 우리 같이 이거 뭐 구제운동 하자.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보여라. 하나님 앞에서. 예.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그렇게 죽이려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수 없다는 거. 왜?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이삭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간단해요. 또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원한 재림에 대한 이 소망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확실히 앞을 보고 믿는, 미래를 보고 믿는, 미리 보고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3장부터 보세요. 이제 2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사라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무슨 싸움을 하느냐면요, 헤브론 땅을 사느냐 마느냐, 막벨라구를 사느냐 마느냐, 이 싸움을 해요. 야, 이거 팔아라. 우리 아내 사라. 무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잘 아는 사람들, 유지들이요, 아브라함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빌려줄게. 그냥 줄게. 와서 사라. 아니요, 나는 사야 돼. 사야 돼. 그걸 23장에 계속 얘기했으니까 팔아라. 안 판다. 빌려줄게. 필요 없다. 사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업다운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남의 집, 남의 땅에 빌려서 살았어요. 저 마무리 상수 스프랄에서 천막 치고 살고 렌트 치고 살고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산 땅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기어이 산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 말했던 언약의 땅의 시작이었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커도 아브라함의 땅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땅이 없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땅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 헤브론에 누가 묻힙니까? 자기 와이프가 묻히고 자기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히고 그 위에 후손들이 묻힙니다. 족장들이 그 땅에 다 묻혀요. 무슨 말이죠? 알류티십니다. 박물관입니다. 증인의 박물관, 전도의 박물관.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헤브론과 같은 RUTC의 축복을 누리는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딱 와가지고요, 이쪽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길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저 롯데마트에서 왜 없지 하다가 뺑뺑뺑뺑 한참 돌다가 개들이 돌아다니는 길 같은 곳으로 죄송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지? 다 막아버렸더만요. 딱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면 차 타고 들어오면 딱 느꼈어요. 어제 하나님, 이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RUTC의 축복, 헤브론의 축복을 받을 시간표가 오고 있네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 하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스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뭐요? 저 순양을 네 아들 이삭 대신에 드려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 이 모리아 산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된 땅을, 준비된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돌아와서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서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여러분이 부모님 뱃속에도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준비되어진 산, 바로 우리 성전이며 우리 임마누엘, 안성 임마누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불신자 가문에서 태어났던, 신자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결론은 나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고 태어났다는 건데, 그걸 천명이라 그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망할 수 없었듯이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주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힘줘서 뭐 하게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시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부르신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불렀다 그 말이거든요.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고도 여러분이 번제를 몰라서 영원히 저주받고 껍질 벗겨서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237과 5천 종족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와 있습니다. 다민족들이요.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거 살리라고. 그걸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여호와의 산에서 이 제단을 통해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려고 딱 준비해요.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그거 찾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이미 서론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취될 언약이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놓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적 축복입니다. 뭡니까? 언약적 축복은 내가 언약 붙잡았더니 축복받았다. 아닙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언약을 전 지역에 전달해라. 강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적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길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는 죽어서 못 남길까요? 전도자는 렘넌트를 남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RUTC 축복입니다. 그게 237 세계복음화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22장의 내용은 구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가장,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해 놓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시간표 속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22장 17절에 보니까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 지역과 현장을 사단이 꽉 잡고 있는데 그 사단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안성과 평택 살리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오늘 기도 가운데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베큐 구워 먹는 뜰 말고 그것도 그 안에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237 다민족의 뜰, TCK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헤브론이라니까요. 그게 RUTC라니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 로드리게즈라 그랬잖아요. 제가 사는 군 지역이 거기에 11개의 동이 있어요. 동. 우리 이제 한국으로 치면 면입니다. 면. 네, 군이니까 면단이죠. 산악 지역이 반틈이에요. 거기에 이제 마스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스캅. 거기는 유일하게 폭포가 떨어져요. 비가 많이 오면. 아주 멋있는 동네인데, 근데 너무 시골이에요. 그래서 찾는 사람 하나 없네. 김은국이가 불렀던 호랑나비 같은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주일날 오후 3시 반에 예배를 끝나면 렘넌트들이 그걸 갑니다.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한 10명이 가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서 가느냐. 저 마스캅은 렘넌트의 진짜 현장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그 산에 가가지고 또 산에서도 더 들어갑니다. 길에서. 근데 비가 오면 막 쭉쭉 미끌려요, 길이. 막 황토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산 속에 들어가면 7가정이 있어요, 7가정. 근데 7가정인데요, 7집이 있어요. 초가집 같은 7집이 있어요. 그걸 가는 겁니다. 바깥쪽도 있지만, 그게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어서 그들하고 안 싸우려고 거기서 안 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을 렘넌트들하고 찾아가요. 초등학생도 갑니다. 이 아이들하고 딱 가가지고 가는데, 거기 몇 명 모인지 알아요? 7집 있는데, 초등학생들만 30명 있어요. 굉장히 많이 깠죠. 아니, 많이,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낫죠. 예, 낫죠. 요즘 대통령이 요즘 곤란한 일을 많이 겪고 계신,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까든지, 나든지, 아무튼. 예, 어쨌든 30명이나 됩니다. 뭐 하느냐, 가면니까, 이 무덤처럼 뭐 쌓여있는 게 있어요. 병이. 뭐냐. 필리핀에서 제일 독하다는 지네브라라고 하는 소주가 있어요, 소주. 우리 비올리 집사님 어디 계신 거예요? 예. 지네브라 알죠? 지네브라? 한국 소주의 5배 강합니다.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애들이 자라니까 또 고등학교 때부터 얘들은 지기 아버지 몰래 가가지고 또 지네브라를 먹어요. 지네브라. 지네로 담근 것이 아니고 이름이 그냥 지네브라예요. 얼마나 독한, 70도, 80도 나갑니다. 이걸 먹는다니까요. 이거 해가지고 라이터 대고 훅 하면요, 불이 쫙 나갈 정도로.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리핀에 오시면 됩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애기가 물에 빠져서 죽었더라고, 우리 렘넌트 하나가. 우린 그것도 몰랐어요. 얘기해 주더라고. 그런 지역입니다. 이 렘넌트들이 가가지고 그곳에 지금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못 갑니다. 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 푹푹 무릎까지 빠지니까. 눈도 아니고 뻘밭이 막 쭉쭉 미끌립니다. 그럼 못 가고 그러는데 우기철에는 이 아이들이 그곳에 가가지고요, 복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접 메시지, 또 지기들끼리 모여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따로 어른들을 모아가지고 어른 파트 예배를 따로 드려요. 그리고 청년 파트 따로 드리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치유 파트도 있더라고. 뭐 치유냐 그랬더니 지네브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하더래요. 야, 전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필리핀 아이들이 늘 어린 줄만 알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네, 저는 왜 목사님 그걸 모르십니까? 저는 큰 길까지 차로만 태워다주고 차 안에서 자고 있거든요. 네, 주일날이라 하루 종일 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 가요. 근데 전도사님이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0명의 랩런트들이 가가지고 그걸 1시간 동안 하고 오는 겁니다. 야, 역시 랩런트의 뜰이다. 여기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오늘 보니까 저 뒤에서 보니까 뭐 퐁퐁 뭐죠? 이거 타는 거? 예, 저도 타고 싶었는데 타면 망가질까 봐서 그냥 말았습니다만. 얘들이 막 구물구물 하대요. 그러니까. 야, 참 복되다. 우리 임마누엘께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명씩 나야 됩니다. 거기 5명씩. 예. 5명. 대답했습니다. 나 이름 적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뜰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가 지금 영글었어요. 영글었단 말 아신가요? 전라도 사투리로. 익을 만큼 익어가지고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이제 새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랩런트들을 키워서 3단체를 살려야죠. 3단체. 네, 늘 3단체 부러워하지만 말고 3단체를 살리는, TCK를 살리는 우리 귀한 안성 임마누엘교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RUTC 응답 24. 금년도에 우리 다락방에 주신 원단 메시지죠. 나의 RUTC, 나의 여정, 나의 CVDIP. 내가 바로 이 현장 살리는 70인 제자요. 내가 이 지역 살리는 70지역의 주인공이요. 70종족 또 70나라 살리는 제자로, 전도 제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 교회에 주신 미션. 그래서 이 교회가 뭐 건축을 한다, 뭐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탤런트의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거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보여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가 됐다. 하나님 앞에 응답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은 응답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미션을, 현장 살리는 미션을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현장을 살리는 움직이는 플랫폼, 움직이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올 수 있는 와치타워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전 건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안테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등대가 있다고 해도, 플랫폼이 되는 등대가 있다고 해도, 좋은 빛을 비추는 와치타워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성능 좋은 와이파이가 달렸다고 해도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파수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이요, 와치타워요,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주역은 누구냐? 바로 제자 파수꾼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제자가 되고, 랩런트들이 제자가 되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제자가 되고, 우리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기도 제목들, 응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찾았던 것을 몇 개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준비된 거 있다면 여러분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 찾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서 누리고 증거하고 마음껏 전달하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6분짜리 성전 건축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진행했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그 영상 보시면서 저 로드리게즈 RUTC가 필리핀과 동남아 살리는 그런 본부 모델이 본부 교회가 되도록, 본부 RUTC가 되도록 쓰임받는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준비되어진 걸 찾아서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영상 보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정치와 포로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랜더티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하 남을 짜닮는 자, 남을 짜남길 자, 현장 살릴 시공간 조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긴 237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승승배자 보호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도움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하 남을 찾아낸 자, 남을 찾아낸 자, 혼잡 살릴 시공간 조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긴 237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Heavenly power, Heavenly
헤블리 미션 가진 자